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5주년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또 다른 종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개신교는 또 다른 종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그런데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깨어있는 성도님들께서 본질로 돌아가자. 그 본질은 다름 아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경,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진정한 교회구나,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개혁이 확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5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마가복음을 준비하는 가운데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안에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지금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에 대한 본문을 따로 정해서 전할까 아니면 강해를 계속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이 안에 5가지 원리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본문을 정할 필요도 없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의 원리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자, 제가 지금 5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앞에는 항상 묻는 게 있어요. 오직이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자,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래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씨가 뿌려짐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씨는 말씀이다라고 마가복음 4장 앞에 부분에서 보았습니다. 이 씨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뿌려짐으로 나라가 시작됩니다. 말씀으로부터 나라가 세워지고 바르게 세워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말씀으로 시작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것은 태초에 없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항상 계셨어요. 삼위로 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창세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지만 성자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으로 계셔서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 세상도 말씀으로 시작됐고 우리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시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도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죽은 나사들을 살리시고 말씀으로 풍랑아 잠잠하라 해서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말씀에 의해서 기독교는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고 말씀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기독교가 변질되면서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바라보았냐면 말씀보다 교회가 더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의 권위,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높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정경이 66권이 정경인데
그 정경을 정하는 것을 교회가 했기 때문에 말씀보다 교회의 권위가 높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곧 교황이에요. 교황. 성경보다 교황이 정한 법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정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이 교회에서부터 나올 수 있죠? 아니죠. 교회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말씀 안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말씀에 의해서 세워졌고 교회도 말씀에 의해서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오래된 관습,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철로역정을 보면 담 넘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1000년 이상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는 늘 담 넘어왔습니다. 오랫동안 이것을 해왔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1000년이라는 관습은 당시 존 버년이 가톨릭을 빗대어서 말한 것입니다. 가톨릭은 성경보다 교회, 전통, 관습, 교황, 이것들이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다 해서 믿게 하지 않고 교회가 정한 어떤 관습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맹신자가 뭐예요? 눈먼 신자라고 하죠.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하지만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범이 되고, 성경만이 이 모든 땅에 최고의 권위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강조했어요. 오직 성경. 하나님 나라가 씨로부터 시작되었다. 그죠? 가톨릭은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일치시킵니다. 똑같이 봐요. 똑같이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는 다 참된 알곡 신자밖에 없어요. 근데 이 땅의 지상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섞여 있죠. 근데 가톨릭은요, 교회와 나라를 동일하게 봤기 때문에 거기서 오류가 생겼고, 성경도 교회보다 아래에 두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가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교교회의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바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잘 기억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성경 하는데 성경의 핵심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있는데 성경에서 강조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될 핵심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계속 드러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태양은 자신이 발산하는 빛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줍니다. 태양에서 빛이 나지 않으면 태양을 결코 볼 수 없듯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참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계속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하심을 계속 강조하시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26절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래요. 땅에 뿌림과 같다. 이것은 씨를 뿌리는 것도 말할 수 있지만 씨가 누구라고 했죠? 무엇이라고 했죠? 말씀은 누구라고 했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땅으로 오셨죠. 그죠? 씨앗이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진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열매를 맺었죠. 어떤 열매? 첫 열매가 뭐였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씨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해주고요, 곡식을 내서 열매를 냈다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말씀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알의 밀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 예수님.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지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어요. 죽으셨어요. 씨는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죽임 당하심으로 부활의 영광,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이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요, 오늘 본의 아니게 로마 가톨릭과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오늘 본의 아니게 이 가톨릭과 비교를 하는 말씀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톨릭은 중보자를 예수님 말고 다른 중보자가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마리아의 존재와 권위는 너무나 커요. 그리고 마리아를 막 신성시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관련된 아주 설화와 같은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어떤 나라에 보면 마리아 상이 있는데 피가 흘렸다 해가지고 보존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당마다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겁니다. 예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들은요, 마리아에게도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줄 거다. 왜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더 중보해주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더 하나님께 더 상달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마리아가 중보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시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볼까요? 자막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어떤 사람도 끼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담 넘어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넘어온 절도요, 강도요, 불법자입니다. 아무리 천년 이상을 예수님 말고 다른 형식과 관습과 정통을 지켜서 교회를 잘 왔다 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되면 어떤 판결을 받냐? 불법자, 죄인.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인이라 공적으로 선포가 되지만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담을 넘어왔던 사람들은 불법자로 판명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게 되고 염소로 판별되어서 죄송하지만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오직 성경.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됐습니까? 왜 성육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무한하신 분이께서, 능력에 한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배고파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됐습니까? 바로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인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으려면 방법은 있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마음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마음으로도 나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원리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종교개혁의 세 번째 원리는 오직 은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어지는 은혜. 은혜는 주어지는 거죠. 선물이죠. 선물. 부어지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죠. 내가 은혜를 빼앗았다 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았다 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게 은혜죠.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4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씨가요 밤사이에 자란 거예요. 저는 그 상추를 보면 참 신기해요. 금방 자라더라고요. 사람이 손을 안 댔어요. 그냥 몇 센치씩 자라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뭘까요? 신비라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 밖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어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우리의 능력,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은혜로만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땅이 씨를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룰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오직 은혜로만. 씨도 은혜고 씨가 내려지는 것도 은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가톨릭도요, 로마 가톨릭도 은혜를 말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말하느냐? 50%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나머지 50은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요. 아니면 90%는 예수님의 은혜인데 나머지 10% 조금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은혜는 몇 프로 은혜입니까? 따라보세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100%입니다. 100%. 95%하고 5% 우리의 힘이 덧붙여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자기 힘으로 깨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시체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깨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먹이는 자가 있어야 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막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따라서 오직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땅의 씨앗으로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로만 죽은 죄인이 영생을 얻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네 번째 종교개혁의 원리 네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만,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는 수단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갑자기 10만 원 주세요. 10만 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럼 받는 자녀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받죠. 믿음이 뭐예요?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믿음은 받는 거예요. 은혜가 내려주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물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봅시다. 물을 마셔야 살죠. 근데 컵은 물을 담아두는 수단입니다. 수단. 컵이 없으면 물을 담지 못해요.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는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마실 때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오죠. 관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컵이 우리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컵 안에 있는 예수님의 피, 생수에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수단입니다. 수단.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 수단입니다. 수단.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 하는데 어떤 분은 믿음이 너무나 좋은 것 같고 나는 정말 믿음이 약한 것 같고 믿음 갖고도 막 열등감이 생기고 낙심이 되고, 그럼 이 최소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44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또 무슨 비로 나타낼까?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겨자씨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좁쌀, 아주 그 밥에다가 넣는 그거가 비슷해요. 아주 조그맣습니다. 한 1mm 될까요? 근데요, 겨자나무라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핸드폰이나 이렇게 겨자나무 한번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이사에 가면 겨자나무가 있는데요, 굉장히 커요. 이만한 게요, 눈에도 안 보이는 요만한 게 이만하게 된 거예요. 작은 씨 하나가 엄청난 큰 무엇이 된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6절 자막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저같이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가라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만 있어도, 이 믿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아요. 할렐루야. 그게 거절치 않을 만큼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 예수를 믿으면 망한 자도 산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산다.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구원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약 백성들이 여러분 노뱀에 물렸습니다. 이 노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이 아니죠. 뱀에 물렸을 때에 나무에 노뱀을 걸어놨을 때에 노뱀을 본즉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낫기 위해 한 행동은 노뱀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뭐예요?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만 소망을 둔다는 것이고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고 그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창조주로 믿는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겨자치 않을 만큼의 믿음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건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따라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목적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을 원해요. 천국만 가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거는 진짜 그 사람이 믿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이 세상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죄로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 비유를 보니까요 특징이 있어요. 잘한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싹이고 이삭이 나고 충실한 곡식이 나요. 또 하나는 특징이 뭐예요?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점점 커지는 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행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이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땅은 아무것도 낼 수 없는 자체입니다. 땅에 씨를 만듭니까? 땅에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으며 믿음을 갖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는 모든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영광 받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내가 어떤 수고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항상 복음에 붙들려 있고 복음을 믿고 거듭난 신자는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잖아요.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우쭐해집니다. 남을 깔보게 됩니다. 너 내가 안 되면 낙심합니다. 열등함에 빠집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조롱합니다. 내가 중심이 될 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이 될 때,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인내하고 더 겸손해져서 내가 교만했구나,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고 고백하며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신자는
이 복음을 믿는 신자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원리, 아니 이거 종교개혁의 원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